지옥의 강. 아, 그리운 고향엔 아직도 여전히 녹음이 푸르고 쥐저기는 새소리 또한 변함이 없으련만 나는 고향이 그리운 나머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단테, 이제 와서 지금껏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는 없다네. 자네가 한시라도 빨리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지옥을 서둘러 돌아보는 것뿐이라네. 베르길리우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다. 이윽고 우리는 제7호의 둘째 원과 셋째 원의 경계선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판결을 볼 수가 있었다. 셋째 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으로 그곳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척박한 허 벌판이었다. 그러고 보니 이 평지를 자살한 자들의 숲이 목걸이처럼 에워싸고 있었고 그 숲을 또다시 피의 강이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는 이 평지의 맨 끝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우리의 눈앞에는 그 옛날 로마의 장군 카토가 폼페이우스의 군대를 이끌고 행군했던 리비아 사막처럼 불타는 모래밭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오, 하느님 맙소사! 나는 한동안 입을 딱 벌린 채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끝없는 모래밭 위에는 벌거숭이 망령들이 떼를 지어 서 있는데 그 위로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알프스 산에 퍼붓는 눈처럼 불덩이가 쉼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화염에 휩싸인 망령들은 어쩔 줄 모르면서 몹시 서럽게 통곡하였다. 단테, 저들을 잘 보게. 이 불덩이 속에서도 벌떡 누워 그 눈을 하늘로 치켜뜨고 있는 자가 보이지? 그들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욕되게 한 자들이라네. 또 땀을 뻘뻘 흘리며 잔뜩 웅크리고 있는 자들은 인색한 고리대금업자들이지. 그리고 주위를 줄곧 서성거리는 자들은 정욕에 사로잡힌 남색자들로서 이곳에 있는 자들 중 그 수가 가장 많다네. 누워서 벌받는 자들의 수가 가장 적긴 하였으나 그들은 몹시 고통스러운 듯 끊임없이 괴성을 질러댔다. 이곳의 모습을 보니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다.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의 열대 지방을 지날 때 자기 편 군대 위로 불덩이가 떨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불덩이는 땅에 떨어져도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알렉산더 대왕은 불은 서로 합치기 전이라야 끄기 쉽다면서 부하들을 시켜 불덩이를 밟고 돌아다니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벌을 받고 있는 자들은 감히 그럴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다. 불덩이는 그들 위로 끊임없이 쏟아졌고 그 때문에 모래밭은 부싯돌이 마주치듯이 불을 뿜어내어 고통을 더해 주었다. 망령들은 타오르는 불덩이를 제 몸에서 떨쳐버리려고 잠시도 애처로운 손길을 멈추지 못했다. 나는 그 가운데 한 망령을 가리키며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었다. 스승님, 지옥의 도성 입구에서 우리를 가로막은 고집센 마귀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이기신 위대한 분이시여. 이 불길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워서 뻣뻣한 자세로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저 덩치 큰 사나이는 누구입니까? 그러자 내가 베르길리우스에게 한 말을 들은 그가 갑자기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나는 죽은 후에도 살아있을 때와 조금도 다름없다. 제우스 잿간놈이 아무리 잘난 체를 해도 내 상대가 되기에는 어림없다. 나는 어안이 벙벙하여
스승과 그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때 베르길리우스가 낮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저자는 테베를 공격한 그리스드 7 왕 중의 한 명으로 이름은 카파네우스라고 하네. 테페를 불사르기 위해 성벽을 기어 올라가면서 제우스도 내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큰 소리 쳤기 때문에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벼락을 맞아 죽었지. 나는 고개를 돌리며 그 망령에게 다시 눈길을 보냈다. 그때까지도 망령은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제우스요! 지쳐 자빠질 때까지 불카누스를 시켜 번개불이나 만들게 하라! 떳떳하게 나서서 나와 대결하기가 겁나니까 불카누스를 시켜 나에게 벼락을 내리쏘다니! 비겁한 자여! 너는 끝내 불카누스 뒤에 숨어서 이렇게 내게 불덩이나 던지고 있구나. 자,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라. 플레그라에서 싸우던 때와 마찬가지로 죽을 힘을 다해 나에게 화를 쏘아라. 그래도 나를 그렇게 쉽게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듣다 못한 베르길리우스가 격한 어조로 그에게 호통을 쳤다. 카파네우스, 너의 오만함은 아직도 여전하구나. 내가 그 오만함을 겸손함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더욱 큰 형벌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뒤 베르길리우스는 부드러운 어조로 내게 말했다. 저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군. 내가 이미 말했듯이 저자에게는 조소만이 가장 어울리는 장식이라네. 자, 나를 따라오게. 타오르는 모래밭을 밟지 않도록 항상 숲 쪽으로 바짝 붙어 걸어야 하네. 우리는 묵묵히 걸어서 조그마한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다다랐다. 이 냇물은 자살한 망령들의 숲을 지나서 흐르는 피의 강 지루였다. 피의 강은 언제 생각해도 소름 끼치는 곳이었다. 로마 근처에 있는 블리캄의 온천을 매춘부들이 나누어 쓰는 것처럼 핏빛 냇물은 잘게 나뉘어져 모래밭 사이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다. 다행히 강바닥과 양쪽 기슭이 모두 돌로 되어 있었으므로 우리는 이곳이 건널목임을 짐작했다. 베르길리우스는 이 돌다리를 건너기 전에 내게 말하였다. 지옥의 문을 넘어서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내가 자네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 중에서 이 냇물만큼 놀라운 것은 없었을 거네. 이 냇물은 불이란 불은 모조리 삼켜버리지. 베르길리우스의 말에 잔뜩 호기심이 부푼 나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망망대해인 지중해 한가운데에 크레타라는 지금은 멸망한 섬 나라가 하나 있었다네. 먼 옛날 현명한 왕 사투르누스가 다스릴 때만 해도 그곳은 아름답고 융성한 나라였지. 크레타 섬에는 숲이 우거진 이다라는 산이 있었는데 마치 샘물이 솟아나고 초목이 우거진 낙원 같은 곳이었다네.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번영은 간 곳 없고 황폐해져 있지. 그렇게 아름답던 곳이 왜 황폐해졌을까요? 나도 들은 전설이지만 자네에게 그대로 옮기겠네. 베르길리우스는 천천히 전설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대지의 여신 레아는 크레타 섬 최초의 왕인 사투르누스와 결혼을 했다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여러 자식이 태어났는데 사투르누스는 자식에게 왕위를 빼앗길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자식이 태어나는 대로 한 입에 집어삼켜 버렸지. 다시 아이를 갖게 된 레아는 산으로 피신하여 아이를 출산하고 그곳에 몰래 숨겨두었다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구하기 위해 아이가 울 때마다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큰 소리를 치게 하였고 심지어는 창과 칼을 부딪혀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록 하였지. 결국 무사히 자라 건장한 청년이 된 아이는 아버지를 물리치고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네. 그 아이가 바로 신들의 왕인 제우스지. 나는 마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듣는 어린아이처럼 베르길리우스의 말에 푹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 전설과 이 냇물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크레타 섬의 깊은 산 속에는 늙은 거인이 우뚝 서서 이집트의 옛 도시인 다미에타를 향해 어깨를 돌리고 거울을 보듯 로마를 보고 있다네. 그 거인의 머리는 순금이요.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으며 배와 넓적다리는 구리이고 그 아래는 전부 쇠로 되어 있다네. 그러나 유독 오른쪽 발만은 구운 흙으로 되어 있지. 거인은 그 오른쪽 발로 중심을 잡고 서 있다네. 그리고 금이 아닌 부분들은 틈이 벌어져 있어 그곳으로부터 눈물이 흐르고 마침내는 그 눈물이 모여 바위를 꿰뚫었고 다시 바위에서 바위를 타고 전해져 지옥의 강을 이루게 된 것이지. 지옥에는 5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네. 그것들의 이름은 각각 아케론, 스틱스, 플레제톤, 그리고 코키토스와 레테라네. 그 중에는 이미 우리가 지나왔던 강들도 있었고 앞으로 건너게 될 강들도 있었다. 스승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강물이 저쪽 인간 세계에서 흘러 들어온 것이라면 이 셋째 원에서만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베르길리우스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진리를 묻는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다. 자네는 이 지옥을 곧고 깊게 내려가는 동굴쯤으로 착각하고 있군 그래. 하지만 지옥은 둥글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그래서 우리는 줄곧 왼쪽 방향으로만 돌고 있었던 거라네. 우리가 지옥을 한 바퀴 완전히 돌려면 아직도 멀었네. 앞으로 우리 앞에 새로운 것들이 불쑥 나타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암시를 주듯 베르길리우스는 나의 안색을 살피며 당부하였다. 나는 베르길리우스의 설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물었다. 스승님, 끓는 물이 비오듯 하는 플레제톤 강은 어디쯤 가야 볼 수 있습니까? 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마시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잊게 된다는 레테 강은요? 베르길리우스는 지그시 웃으며 손을 들어 우리가 지나온 길을 가리켰다. 펄펄 끓는 피의 강물에 잠겨 목만 내놓은 채 삶아지고 있던 죄인들을 기억하고 있겠지?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스승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아, 그 강이 플레제톤 강이었군요. 베르길리우스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레테 강은 이곳을 벗어난 이후에나 보게 될 것이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죽은 영혼들 중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영혼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그 죄가 소멸될 때 영혼은 몸을 씻으러 레테 강으로 가게 되지. 그래서 레테 강은 바로 연옥의 정좌산에 위치해 있는 거라네. 베르길리우스는 힐끗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았다. 자,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네. 주위에서 내 뒤를 따르도록 하게. 이 냇물과 다리 위로 떨어지는 불덩이는 아마 곧 꺼질 것이네. 우리는 다리를 건너 계속 나아갔다.